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의 범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우리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였죠. 삭개오가 권세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고 또 소문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남아 있었다. 또 그때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보기라도 하려고 그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날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갈망을 채우려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그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 부르시면서 찾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거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늘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살자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구하며 주님 또 모시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삭개오와는 조금 다른 사람, 아주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었고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께 감격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 자, 먼저 그 답을 얻기 전에 이 이야기 속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은요, 절기 때가 되면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요, 늘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늘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그 성에 10개 정도의 그 성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은 성전, 쉽게이트예요. 성전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어서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그럽니다. 또 이 문 가까이에 양을 사고 파는 그런 양시장이 있어서 여기를 양문, 쉽게이트라고 불렀다 그래요. 자, 이 절기 때문에 아주 분주했을 이 양문 가까이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라고 하니까 되게 작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못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두 개의 연못을 합쳐서 길이가 한 100m가 되고 넓이가 한 60m 정도 되는 큰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큰 수영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연못을 따라 행각,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벽은 없어요. 이런 행각 5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붐볐다기보다는 한 번 이 베데스다의 행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붐볐습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는 사람들, 자기 발로 떠나는 사람보다 죽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 베데스다를 떠나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베데스다 말고는 어디서도 뾰족한 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이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병도 고칠 수 없는 병 들린 사람들, 의사도 약사도 어느 병원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든 사람들이 이 물가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사람들이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고 가는데 그때 물이 이렇게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 아니라고, 근거 없는 전설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행각에 누워있던 사람들 중에서 물이 동할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갔더니 정말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물이 동할 때는 내가 1번 타자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마음 먹고, 그래서 그 병을 좀 고쳐보겠다고 베데스다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물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남보다 더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장난으로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돌이라도 하나 던지면 물이 동하나 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 가장 먼저 1등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만 병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2등도 소용이 없어요. 2등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등으로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물이 동하는 것을 먼저 본 사람, 먼저 들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도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빨리 뛰는 게 비슷하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순발력 좋은 사람, 그 순발력이 좋아서 빨리 이렇게 반응해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베데스다 물가에 그 행각에 앉아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병자들은요, 1등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맹인은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갑니까? 보질 못하는데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물이 동할 때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뛰지를 못합니다. 1등하기 어렵겠죠?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순발력 있게 튀어 들어가질 못합니다.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병자들, 1등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이 동하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겠노라, 그래서 내 병을 고쳐보겠노라,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죠.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 그것을 믿고 모였다는 것도 웃기고, 그런데 그 1등으로 들어가기에는 모두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아람어로 베트, 그럼 이제 집을 말하죠. 여기에다가 헤스다, 헤세드 비슷하죠. 아람어입니다. 은혜, 자비라는 그 뜻을 합쳐서 베트 헤스다, 합치면 이제 베데스다가 되는데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집,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니까 정말 은혜 받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은혜가 맞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 은혜 같아요. 오직 1등으로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집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니,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말고 나만이 1번 타자가 돼서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니, 그런 은혜의 집이라니, 이거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은혜의 집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절망스럽죠. 그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마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는 가짜 은혜의 집, 거기가 베데스다라는 거죠. 맹인은요, 볼 수 없어서 찾아왔어요. 저는 자는 뛸 수 없어서 찾아왔고요, 혈기 마른 그 중풍병자도 더 이상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찾아갈 곳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로 온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던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찾아와 누워있는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 바로 여기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절망을 다시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짜 은혜의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요,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38해 된 병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맹인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수 있죠.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중풍병자는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물이 동할 때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누워있는 다른 병자에게, 이보게 다음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좀 먼저 넣어주게, 내 몸이 나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대를 1등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네, 이렇게 계약이라도 맺고 이 일을 연못에 들어가는 일을 진행해야 될 사람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꼭 먼저 들어가셔서 병 고치고 나오세요. 다음에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사람 옆에 도와줄 만한 가족이나 친구나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고요, 옆에 누운 병자들은요, 자기 코가 석자라고 이 사람을 도와줄 리 만무합니다. 내가 먼저 고침 받겠노라고 다른 사람 뒤로 하고 먼저 가려는 사람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그 베데스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벌써 몇 해째 베데스다 행각에 자리를 잡고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몹쓸병에 걸린 38년이라는 긴 시간의 대부분을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물이 동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우르르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만 지켜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38년이면 무척 긴 시간이죠. 한 세대가 다 지나갈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38년을 지내요.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한 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뭐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38년 정도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오늘을 이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1985년부터 누워 있었던 병자라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이 병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 안 해봤겠습니까? 병원도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봤을 겁니다. 주변에서 몸에 좋다는 것,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 들으면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것 다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38년 동안의 결과들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었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 얻었을 겁니다. 어떤 의사도 그 누구도 이 병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걸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절망입니다. 어디서도 고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절망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절망의 크기만큼이나 버릴 수 없는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병을 고쳐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붙잡겠노라,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자, 38년 된 병자가 그 절망 가운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 들어온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언제 동할지 모릅니다. 물을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모두가 믿고 있는 곳, 그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베데스다의 이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는 없는 거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으니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은 모두가 다 경쟁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맹인은 볼 수 없고 저는 자는 뛸 수 없고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니 누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1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없기에, 또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찾지 못하기에 누구나 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긴 시간 동안 희망은 점점점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목을 메고 누워 있는 곳,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죠. 이 사람도 자기 병을 고치려고 나타난 걸까요? 아니었어요. 이 젊은이는 아픈 곳이 없는 건장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차림새를 보니까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순례객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병에 걸리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려 있었죠. 자, 율법은 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죄인의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피하면 피했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해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베데스다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베데스다가 무슨 관광 코스입니까? 거길 왜 들립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들, 씻지 못한 사람들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끔씩 들것에 실려 나가는 곳, 이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찾아오리라는 것은 만무하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베데스다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나 아무도 이 젊은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베데스다의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병자들 사이를 지나 가장 절망스러운 병자, 베데스다로 들어가는 병자들의 그 뒷모습만 보면서 38년을 지냈을 그 베데스다의 최고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셨어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면 끝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베데스다에 그 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야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그 병에서 낫기를 원했다면 왜 38년째 여전히 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까? 38년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왜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까? 진짜 절망했으면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도 됐는데 왜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내가 나을 거라, 이거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된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게 될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실망스러운, 그러나 여전히 소망하며 신랏 같은 기대를 놓지 않고 막연한 기대라고 하면서도 붙들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그런 모습,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질문, 그 병자의 그 실존에, 실상에 눈뜨게 하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풀지 못한 문제, 하지만 언젠간 이룰 거라고 믿고 지금도 끙끙대고 있는 그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지금까지는 안 된 겁니까? 여전히 될 줄로 믿는 것은 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전히 될 줄로 믿고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정말 낫기를 원하는 것 맞습니까? 자, 이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는요, 이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 물었던 질문 있죠? 여러분의 그 오래된 질문, 풀지 못했던 질문,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할 거라고 믿고 지금도 끙끙대며 여전히 남아있는 그 베데스다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내가 해결하길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대답을 속에는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이 대답에는요, 자신의 소원도 담겨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 이 병을 고치고 싶다는 그런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께 드리는 그 대답에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 실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한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베데스다 물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 또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대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 되는 이유, 어려움, 그리고 동시에 이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는 그 기대가 그 기도에 또 주님을 향한 그 대답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단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I have no one to help me 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다. 이 대답이에요. 이전에 누군가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그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뒤로하고 모두가 경쟁적으로 그 연못에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38년 동안 아무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러나 끝까지 그 베데스다를 떠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원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처음으로 말을 건네온 이 남자가 자기를 들어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가요, 베데스다 물이 동한 것도 아니었고 그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 오래된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그러나 되지 않아서 절망했던, 하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 38년간 누워있던 그 너저분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 그대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볼 때에 이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그 터무니없는 믿음을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1등으로 들어가면 병 고침 받는다며 어떻게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거짓이고 내가 너의 그 병을 치유할 진짜 베데스다, 참 은혜의 집이라는 것 왜 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호통치지도 않으셨어요. 자, 베데스다 이야기에 그렇게 빠져서 소문을 믿으면서 거기에 남은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찾지 못한, 그리고 진짜 절망적인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베데스다로 들어가는 그 일을 도와줄 사람 정도로 여겼을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야말로 진짜 은혜의 집, 진짜 베데스다이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진짜 병자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셨고 또 아무 조건 없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은혜의 집,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이미 말씀 가운데 좀 들어가 있었어요. 왜 찾아오셨을까?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한 사람,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올무에 걸린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해결해낼 수 없는 그 사람. 말씀을 더 보면 여기 이 사람의 그 문제는요, 자기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고 3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았다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그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사람,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은 점점점 줄어들고 희미해져 버린 사람.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그렇게 38년 된 병을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어떻게 예수님 만났느냐, 어떻게 그 병 고침받았느냐 묻는다면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나 뭔가 했던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아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후에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정말 누구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 한 가지는요, 왜 찾아오셨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유대인들이 추궁했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8년 동안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고통에 신음하던 자를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안식, 또 진정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자, 베데스다에서 고침 받을 줄로 알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죄인의 모습, 자,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또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짜 은혜의 집이었어요. 베데스다는 가짜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를 믿고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던 인생, 그 속에서 절망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 진짜 병자, 죄 때문에 병자가 된 그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누가 찾아가십니까? 진짜 베데스다, 참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속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베데스다의 진실을 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가짜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눈 멀고 속아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원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가짜 베데스다, 가짜 은혜의 집이 아니라 참 은혜의 집 되시는 그 예수님, 진정한 은혜의 집 예수님, 은혜의 집 베데스다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과 평안과 안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온전한 은혜를 함께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